예수님의 VIP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맨 남쪽을 유대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 지방 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죠. 중부 지방,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중부 지방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을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유다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세 개 지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혼혈이 되는 바람에 이 남쪽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과 북쪽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싫어했던지 유대인들이 북쪽과 남쪽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을 비껴서 가려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남쪽의 유대 지방에서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또 관습적으로는 사마리아 땅을 직접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 돌아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NIV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라고 되어 있어요. had to라는 말은 해야만 한다, have to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적인 의미가 어떠한 뉘앙스냐면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필요. 그래서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have to나 아니면 또 must나 아니면 should나 어떤 그 necessary 그런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비껴 다니시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have to나 must나 이런 것들은 아주 피할 수 없는 그 duty, 어떤 의무나 책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억지로 해야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다 자의적으로 본인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만큼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하셔야만 하는 일처럼 그만큼 중요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말한다면 우리는 모릅니다. Whatever the real reason.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는 것은 아주 very important thing이 있든지 아니면 very important matter가 바로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걸으시면서 멀리 그 사마리아를 향해 여행을 하시다가 오전에 보면은 6시가 돼가지고 우물 수가성의 우물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합니다. 6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수가라는 시티에 도착을 하신 것이죠. 12시면은 해가 중천에 뜰 때고 당연히 더울 때일 것입니다. 또 도보로 예수님이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피곤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피곤하셔서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수가성의 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우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참 잘됐다 싶어서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을 걸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좀 이상하다는 듯이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상종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서로 말을 섞지를 않고,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일이 혹시 이 여자를 만나려고 그런 거는 아니겠지? 아니겠지? 예수님이 그냥 목마르셔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것 뿐이겠지? 그렇죠? 뭐 이 여자가 무슨 뭐 대단한 여자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여자도 아니고 물길로 나온 여자인데,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뾰루뚱하게 반문을 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거 뭐 아리송한 말이긴 해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가? 무슨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가? 이상한 말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뭔가 그 여자에게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뉘앙스는 분명히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그게 좀 관심을 끌게 되는 말이죠. 좀 더 호기심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말을 더 깊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상하니까 묻습니다. 아니,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고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이 우물 말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 무슨 우물을 다시 팔 수나 있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적극적으로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뱃속에서 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리빙 워터, 생수가 그냥 forever, 영원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건 참 이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이런 소리를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소리를 하면 니고데모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것일까? 그냥 물 한 잔만 얻어 잡수시면 끝나는 것이지 뭘 자꾸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또 못 알아듣는데도 또 말씀을 자꾸 하시려는 것일까? 진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건가? 요새 남자들이 이렇게 자꾸 옆에서 말 걸면 그런다며요. 나한테 관심 있어? 그런다며요. 관심 있는 걸까 정말? 아니 정말 혹시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고 하셨던 게 진짜 이 여자에게 뭐 이런 대화를 하려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걸까? 설마 아니겠지. 만약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이 여자가 누구길래 그렇게 만왕의 왕께서 이걸 책임으로, 의무로 느끼실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여자를 그렇게 만나주시려고 하는 걸까?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가면서 이 여자에게 찾아가신 것일까? 궁금해지죠.
그런데 아주 속 시원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아주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이 여자가 궁금하던 차에 12시에 물길로 온 것도 궁금했고 왜 혼자 물길로 그 시간에 왔는지도 궁금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여자의 깊은 속사정을 말씀하셔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응? 뭔 말이래? 아니 이런 여자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단 말이야? 5번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랑은 동거하는 여자?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요새 그게 흔한가? 이거 안 흔한 일이에요. 진짜 안 흔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5번 이혼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책에서 밖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혼이 합법화되고 뭐 얼마든지 이혼하고 다시 재혼도 하고 또 재혼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도 5번 이혼하는 경우는 지금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데 고대에는 옛날에는 여자가 이혼할 권리가 없을 때 5번 이혼을 당하고 또 결혼을 했다라는 이거는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정말 너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제3자가 듣는다면 오 마이 갓 그래야 되는 거지. 세상에 지금 진짜 그런 여자가 있는 거야? 현실에? 이런 놀라움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시며 만나주시러 가셔야 했나? 여러분 보통 이런 여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 수가성 사람들의 평가, 보통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 거예요? 그 여자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동거한데 무슨 느낌을 받아요? 오마이 갓이 무슨 느낌이에요? 존경하는 느낌이에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힌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힌 팔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이렇게 박복한 여자도 있나? 아니면 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이 여자는 뭐 남편 잡아먹는 여잔가? 뭐 아니면은 뭐 이 여자는 음탕한 여잔가? 이렇게 남자를 밝히는 여잔가? 뭐 이런 나쁜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결코 이렇게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사는 여자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생각해 볼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런데 이 여자는 5번이나 이혼하게 되는 그러한 기구한 스토리를 갖게 됐을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마이갓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판단해 버리고 정죄하기 쉬워요. 저 여자 창렬해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그 여자가 거기까지 가게 되는 데에는 그 여자에게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깊은 아픔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여자는 어쩌다가 그렇게 5번 이혼하게 됐을까? 현대에는 뭐 남편에 대해서 여자가 이혼을 아내가 신청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불가능해요. 여자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5번 이혼을 했다는 건 이혼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남편이 죽었거나 그런 거를 5번을 경험한 거예요. 죽었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버림을 받았든지. 여러분, 배우자와 한 번의 사별을 하는 거, 아니면 한 번 이혼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을 만큼의 충격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자고 우울증 약을 먹어가면서 이 세상에 행복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의 사별, 한 번의 이혼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5번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쯤 결혼에 실패하고 버림받았으면 세 번째는 정말 또 결혼을 해야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했는데 또 버림을 받았으면 네 번째는 그럼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저는 곰곰이 혹시 제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어떡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답이 분명했어요. 나는 절대로 혼자 산다. 그 해석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혼자. 이 두 번, 세 번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여자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5번 이혼을 당하는 그 길을 갔을까? 그 길을 갔을까? 생존을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고대의 여자는 아무런 인격적인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오직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그 권리를 대신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게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적인 권리가. 그래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게 왜 소리를 지르냐면 법적으로 리티게이션, 법적으로 정식으로 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치는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갖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여자라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기를 돌봐줄 형제 친척도 하나 없는 정말 불쌍한 여자인 거예요. 외로운 여자인 거예요. 호롤단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안 그렇고도 사는 방법이 2가지가 있기는 있죠. 근데 이 여자는 그걸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 창녀가 되는 거, 아니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그럼 밥은 먹여주니까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 2가지 다 택하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이 엄연한 인격체로 법적인 자기 존중감을 갖고자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삶이 자기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여러 번 밟히고 여러 번 힘들었어도 끈질기게 그래도 내가 살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 삶에 대한 이 간절함을 느끼는 순간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너무 처절한 정말 싸움 같은 거예요. 살겠다. 인생에 대한 애찬이에요. 삶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모진 수모를 다 겪고 실패의 연속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끝내지 않겠다. 그래도 내가 살아내겠다. 삶을 그렇게 존중하고 삶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여자의 태도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감동적이었냐? 나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너는 살면서 60평생에 이 정도로 간절하게 인생을 살아봤냐? 너 정말 이 정도로 짓밟히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도 그래도 내가 막 살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내가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봤냐? 제가 목회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한 7년 전, 6년 전쯤 됐을 때 사표를 써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내가 이제 목회도 안 하고 이제 나 인생 끝나고 이제 제 아내랑 김밥 장사 하는데
쪽팔리니까 아틀란타는 떠나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막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느니 뭐 하냐, 그냥 각 죽지. 예? 살 만큼 살았고 목회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뭐 그냥 죽지.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목사가 권총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 참 은혜가 안 될 거고 뭐 약을 먹고 그럴 수도 없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를 몰고 그냥 어딘가 미국 땅이 좀 넓어요. 사람 안 사는데 그냥 어디 깊숙한 데로 차 몰고 막 가다 보면은 뭐 깊은 호수 같은 데가 있겠지. 그러면 그냥 그 속으로, 차 속으로 쭉 한밤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사진에 찍힐 일이 있겠어, 무슨 뭐 누가 볼 일이 있겠어. 귀도 새도 모르게 실종되는 거야, 실종.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빠는 자살한 게 아니고 어디 계시는지 모른다, 이 정도는 해주고 가야지. 별 소리를 다 하고 앉았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5분 10분이라도 해봤다는 그것이 이 여자의 이 삶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이 삶에 대한 이 열정과 비교되다 보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실패면 얼마나 실패했다고. 거기서 무슨 내가 사표 던지고 뭐 김밥 장사 뭐 아니면 그냥 농약을 먹든지 이따위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이 나약함, 이 삶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재기하기가 글렀다고, 나 끝내버릴 거야. 실제로 그렇게 자살하신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분 장례하면서 그분 병원에 응급실에 가 있는 거 보고 아주 그냥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왜? 제가 그분을 조금 더 이런 말씀으로 조금 더 붙잡아 뒀으면 조금 더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자책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끝내셨어요, 인생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를 보시라고요. 과연 당신이 이혼을 했으면 5번을 해봤어요, 이혼을? 당신이 뱅크럽시를 해봤으면 5번을 해봤냐고. 당신이 사업에 큰 실패를 했으면 5번을 실패해봤어. 5번을 추방의 위기에 놓여봤어요. 5번을 감옥에 들어가 봤어요. 삶이 조금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나 못 살겠다고, 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엄살피지 마세요. 지금 이 여자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그래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사르고, 그래도 또 씩씩하게 대낮에 물동이이고 또 오늘 먹을 물을 길러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구약의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고 정말 복이 많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걸 다 잃지 않았습니까?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자기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나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5번 실패, 5번의 그러한 고통이 연속이 오니까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뭐 믿음을 지킨다고 그러고 앉아있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끝내라 여기서. 욥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이해가 안 되고 삶은 어렵고 몸은 아프지만 또 주변에서 사람들은 네가 죄를 져서 그러니 어떠니 그러니 막 그러고 자기에 대해서 쑥덕거리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정도의 아픔이지만 그래도 욥은 삶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끈질기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잖아요. 그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과 오늘 이 여자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에 5번 결혼했다는 이 여자가 구약을 대표하는 의인이 욥이라면 신약을 대표하는 의인이구나. 이 여자가 이만한 여자가 없구나. 이만한 사람이 없구나. 누가 이토록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자기의 그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순간에 이 여자가 무엇을 질문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 사마리아의 여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여자의 깊은 내면의 잠재의식,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는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대답해 줄 만한 선지자를 만난다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다.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지. 무슨 뜻이겠어요? 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겠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또 결혼했어도 이 남편이, 이 남자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수가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망가지고 오직 상처난 내 인생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나의 삶의 가치를, 나의 이 살아왔던 이 모든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만이라도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이 여자는 정식적인 예배를 예배당에 가서 드릴 수는 없었겠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온 몸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인내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 여자의 그 진정함,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열망, 당연히 하나님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겉으로 폼 잡고 거대한 성전에서 두 손 들고 예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 죄인들, 이 연약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의 울부짖음, 온 삶으로 울부짖음, 무언의 외침,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기에, 아셨기에, 보셨기에 그 여자를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육체적으로 보면 그 여자는 진짜 실패한 여자요, 하잘 것 없는 여자요, 그 여자는 정말 버림받은 여자 아닙니까?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여자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여자이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 여자이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센시티비티, 영적인 민감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처음에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모르죠. 당연히 누군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조금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이 발전되어 가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 다음에 자기의 스토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속 시원한
예수님의 답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들었는데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로 갑니다. 자, 유대인 남자, 지나가는 유대인 스트레인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에서 예수님과의 한 번의 대화에 그 30분을 대화했는지 1시간을 대화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까지 생각이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서 기적을 본 것도 없어요. 그냥 대화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물론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아시는 것에 대해서 놀랬지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찾아보세요. 어떤 누구가 첫날 예수님을 딱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과 한 번의 대화에서 그 자리에서 메시아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할 때 엄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느니라. 결국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는 부분을 가십시오. 니고데모에게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니고데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이방 여자요, 무식한 여자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과 한 번의 대화를 통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까지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사도 베드로도 못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못한 일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박사처럼 알고 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3일 동안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끼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다가 3일 후에서야 그가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우물가에 앉아서 만났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유일한 여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very important thing이 있어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바로 거기에 수가성에 very important person, VIP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던 거예요. 우리들은 사마리아 여자 시시하게 생각하죠. 5번 결혼한 여자, 그딴 여자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 여자도 구원하시네 정도죠. 아니에요. 그 여자 그렇게 만만하게 볼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약하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 좀 해봤는데 안 들어주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래, 안 믿을래, 나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야?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VIP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프든 얼마나 실패했든 얼마나 타락했든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새로운 삶을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사람, 그게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판다는 말이 있어요. 샘물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좋은 생수가 부엘세바에서 솟아난다고 하더라도 여기 물 안에 그 정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목마른 사람은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영혼으로부터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생수가 옆에서 솟아나서 저 사람들은 그 생수를 마시고 인생을 저렇게 새롭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가 뭔지 그냥 밥만 먹고 등 따숩고 살면 사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이 뭔지조차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하고 구원의 은총을 갈망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성령의 지팡이로 두들겨서 그 마음을 깨서 그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생수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고 생수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생수가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치고 켜켜이 몇 겹으로 삶의 어려움이 쌓이고 감정도 쌓여서 무덤덤해지기까지 해진 그러한 상황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두들기시고 그것을 깨뜨려서 여러분들의 속에 마음속 가장 깊은 영혼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구원을 향한 그 열망의 생수가 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대화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사실에 생수가 터지니까요, 처음으로 살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분을 보라, 와서 보라. 이제 이 여자는 물을 길러야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인생의 옅은 물가에서 그 물을 떠먹으려고 허덕대며 사는 인생, 먹어도 목마른 인생. 아니면 하나님,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받아 사는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꼭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바로 해답이십니다. 5번 이혼당하고 5번 결혼했어도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마리아 여자가 존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딸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very important person인지 하나님 깨닫게 되어지는 이 기쁨, 이 감격.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생수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이민자의 목마른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고 살 희망도 보이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열망하며 삶을 예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꼭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